레위기 20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7장부터 26장까지는 거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그의 백성된 우리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따라 곧 그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해야만 합니다. 거룩이란 제사의 의식만이 아니라 거룩한 삶이어야만 합니다. 무엇이 거룩한 삶인지 이 거룩법에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레위기 20장에서는요, 반드시 죽여야 할 죄를 말씀해 주십니다. 반드시 죽여야 할 정도로 심각한 죄, 하나님의 거룩을 심각하게 훼손한 죄들이죠. 4가지를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는 이기심으로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태워 죽이는 죄, 그리고 접신한 자 무당을 따르는 죄, 그리고 부모를 저주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는 죄, 그리고 근친상간 또 동성애 등 성적인 방종과 타락의 죄 등입니다. 위에 나열된 이 4가지 죄악들은 가나안 땅에 사는 가나안 민족들이 행하던 풍속이었었어요. 문화였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죄악의 문화, 풍속을 행하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땅에서 토해내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거주하게 하시죠.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그 땅의 그 죄악의 문화, 그 풍속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규례와 법도로 따르라 명령을 해 주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규례에서 규라고 하면은 법, 기준을 뜻하고요. 레 하면은 사례, 정해진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규례의 뜻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삶의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규례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삶의 기준을 뜻합니다. 그리고 법도 히브리 발음으로 히브리식 발음으로 미시파트, 뜻은 재판, 판결 혹은 공의, 정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도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 기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 기준. 규례와 법도를 다시 짧게 정리하면은요, 규례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삶의 기준을 말하고요. 또 법도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 기준을 말합니다. 그것을 적용해서 다시 말하면은 규례는 이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이고요. 또 법도는 이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기준을 삼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판단에 옳고 그름의 기준을 삼아야만 하는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기준을 말씀으로 삼아야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판단에 옳고 그름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고, 또 문화와 풍속도 마찬가지고, 또 모든 이슈가 되는 사회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대할 때에도 여론을 따라서, 대중의 생각을 따라서 그냥 뉴스에서 하는 말대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또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몰렉 제사, 몰렉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 이거는 가나안 민족들이 쭉 전통적으로 행해왔었던 풍속이에요. 그들의 문화였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옳은 거예요, 그른 거예요? 그른 거죠. 이거는 악한 겁니다. 세상은 그것을 문화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악하다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 가지고 그것을 악하다 판단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문화와 풍속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낙태 옳은 거예요, 그른 거예요? 이건 그른 거예요. 악한 겁니다. 살인입니다. 12주 된 아기 이전에 죽이는 것은 괜찮고 그 이후에는 안 된다. 그건 세상 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서 우리는 그것은 안 된다. 분명히 아셔야만 하는 겁니다. 또 접신한 자와 무당을 찾아가고 그들의 말을 듣고 따르는 것, 이거 선이에요, 악이에요? 악한 겁니다. 에이, 목사님 그냥 재미삼아. 아니요, 세상은 그것을 재미삼아 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것들을 모양이라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동성애, 이거 인권이에요? 아닙니다. 선이에요, 악이에요? 악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죄악을, 이것이 죄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서 판단하고 분별하여서 이런 죄악을 따라가서도 안 되고, 이러한 악한 것을 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도 지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22절에 다시 보니까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어떻게 하라? 지켜 행하라.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 선악을 분별하라. 옳고 그름을 분별하라 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니까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인도하시는 땅, 거주하게 하시는 땅, 가나안 땅이죠.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텐데, 그 땅에 들어가서 거주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내지 아니하리라. 반대로 만약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말씀을 모든 판단에 옳고 그름의 기준을 삼지 않고 살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토하여지는 겁니다. 그 땅에서 쫓겨날 거다라고 경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규례와 법도로 받아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해주신 삶의 기준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판단을 기준하여서 선악을 분별하지 않았어요. 그 땅에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몰렉 제사, 인신 제물, 우상 숭배를 합니다. 접신자, 무당을 찾아가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라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고 사랑하기보다는 성적인 방종과 타락의 죄에 자기를 더럽힙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신 대로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내버립니다. 북이스라엘 721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 백성은 그 땅에서부터 쫓겨나요. 남유다 역시 587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또 그 땅에서부터 쫓겨납니다. 이방 땅으로 끌려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언약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23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아멘. 내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 가나안 민족을 말합니다. 그들이 왜 쫓겨났을까요? 그들이 따르는 죄악의 풍속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풍속이 뭐였을까요? 앞서 금하셨던 반드시 죽여야 할 죄, 곧 몰렉 제사, 그리고 신접자와 무당을 따르는 일, 부모를 저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일, 온갖 난잡한 성적 방종의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풍속이었단 말이에요. 전통이었었어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행하여지던 것들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전통, 미풍양속 이런 것들이 항상 좋은 것일까요? 얼쑤 우리 것이 좋은 것이야? 항상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23절에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어떻게 하지 말라? 따르지 말라. 무엇을요? 그들의 풍속을, 전통을, 문화라 이름하는 그것들을 따르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풍속, 전통, 그 지역에, 그 마을에, 그 민족에 살아왔었던 삶의 방식, 삶의 법, 그들이 전한 선악의 기준, 이런 것들을 무턱대고 따라가서는 안 돼요. 여기 23절 말씀은 22절 말씀과 서로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정리해서 보면은 23절 너희는 그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22절은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따르라. 우리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야지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너희는 그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따르라. 너희가 누군데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야지 세상의 문화, 세상의 전통, 세상의 기준,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은 여기 광야를 통과해 가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내가 너에게 줄 땅, 앞으로 거주하게 될 땅,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말을 규례와 법도로 지켜 살아야 한다. 너희가 가나안 민족처럼 가나안 민족의 풍속과 문화, 그들의 법과 그들의 삶의 방향, 가치, 그들의 기준을 따라 살면 그러면 너희도 가나안 민족처럼 쫓겨나게 될 거다. 미리 경고를 주고 계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세상 살지만 세상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세상에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규례와 법도로 삼아 지켜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함께 살면서 세상의 죄악으로 타락한 문화와 풍속, 인본주의적인 사상과 이념,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과 지식 등을 마치 진리처럼 그것들을 기준 삼아 살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할 때 우리도 세상과 함께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선악의 기준으로 삼고 그래서 그 말씀을 기준하여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않고 사회주의 이념을 따르고 진화론을 진리처럼 믿고 또 동성애, 낙태 등을 인권, 문화라고 받아들이면 그럼 교회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규례로 삼아서 구별된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법도로 삼아 모든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삼으십시다. 왜 그래야 될까요? 왜 그렇게 우리 살아야 되나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사는 장소, 환경, 처지와 형편, 이 모든 여건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규례와 법도로 따라 사는 동안에는요, 우리 사는 이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세요. 그렇게 바꾸십니다. 할렐루야. 본래 가나안 땅은요, 저주받은 가나안 민족이 사는 저주받은 땅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살던 애굽의 고센 땅은 나일강 하류에 퇴적된 삼각주, 아주 기름진 땅이었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도 농사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좋은 땅, 옥토였었어요. 그에 비해서 가나안 땅은 박토예요. 저주받은 민족이 사는 저주받은 땅이었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약속해 주시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해요. 아름다운 땅, 복지라고 묘사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거짓말을 하시는 걸까요? 이게 지금 거짓말일까요? 하나님 거짓말 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 땅을 그들에게 약속해 주시면서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규례와 법도로 삼아 살라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요, 바로 그들을 위해서 그 땅을 바꾸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또 때를 따라 장마비를 부어 주세요. 본래 저주받은 땅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권고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돌아보심으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도록 바꾸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을 바꾸고 이사 아무리 간다 하더라도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 삶을 바꾸어서 젖과 꿀이 흐르게 권고해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규례와 법도로 삼아 따라 살면 되는 겁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아멘.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라 말씀하세요. 짐승 가운데서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고 또 공중의 새들 가운데서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라. 그리고 잘 구별해서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한 새를 먹고 혹은 만짐으로 인해서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라 말씀하세요. 레위기 11장에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또 공중의 새들 가운데서도 정한 새와 부정한 새를 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과 악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좌우를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서 세상의 죄악의 길에 서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서 부정한 곳에 서서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리고 그 말씀이 모든 선악을 이미 정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말을 듣기 때문에 세상 사람처럼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을 더러운 곳에 서서 그렇게 우리를 더럽히게 되는 거죠. 이미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선악을 분별할, 선악을 기준 삼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말씀대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따라서 분별하여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는 방법인 거죠.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다. 세상의 말보다, 또 세상의 지식보다, 이론보다, 이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합시다. 그 말씀을 모든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선악과 좌우를 분별합시다. 그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고, 또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선 땅을, 우리의 모든 상황을, 우리의 처지를 하나님께서 권고하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꾸시는 그런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